요한복음 20장 우리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페이지 185페이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주된 내용은 도마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그 제자들이고 성도들이죠. 그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낙심하고 또 비탄에 잠겨서 다 흩어져서 각기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고 또 무서워서 숨은 자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시면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용기와 새 소망을 이렇게 부어주셨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 이후로 이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은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의심이 확신으로 믿음으로 바뀌어져서 평생을 주를 위해 충성하고 전도하다가 순교한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이 쌍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그랬는데 디두모는 헬라 이름입니다. 쌍둥이라는 이름이고 또 도마는 히브리 말로 쌍둥이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 겁니다. 디두모나 도마나 같은 말인데 도마는 히브리 이름이고 디두모는 헬라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쌍둥이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와 쌍둥이 있는지는 잘 아직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2 제자 중에 유다가 쌍둥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은 있지만 어쨌든 정확한 확인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도마를 가만히 보니까 도마는 성격이 조금 남달랐습니다. 특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성격이 있다면 좀 소신 있고 용감한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성경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그 성격을 좀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입니다. 즉흥적인 게 많고요. 사도 요한은 굉장히 여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 가룟 유다는 너무나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물질이나 이런 계산에 굉장히 빠르고 자기 이익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도마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의심 많은 도마, 아주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마 이름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도마를 좀 가까이 깊이 좀 이렇게 보면 그의 의심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일단 도마는 굉장히 소신 있는 사람이었고 한편으로는 용감한 자가 아니었나, 긍정적으로 그렇게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틀 후에 이 베다니로 돌아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후에 이틀을 더 그곳에서 유하시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베다니로 가기 위해서, 얘들아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단다, 우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고 했더니만 도마가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황당한 소리죠. 갑자기 베다니로 가서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죽었지만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거든요. 왜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깨우러 가자 말씀하셨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도마가 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좀 황당한 대답 같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건 당연한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실 때도 참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위험에 빠지게 해서 모함을 해서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금 베다니로 돌아가시면 위험한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지사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생각하는 마음에, 그래 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아마 용기를 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인커리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마는 늘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늘 노심초사했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혹시라도 다치시지는 않을까, 우리 예수님이 불편하시지는 않을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주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또 반면에 이 긍정적인 성격도 있지만 조금 다른 성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내성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틀림없지만 그는 좀 내성적이면서도 그 내성적인 성격이 좀 소심한 것까지 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그는,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다 각각 흩어지거나 아니면 어느 제자의 집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했었어요. 슬픔도 있고 비탄에 빠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겁니다. 야 이거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 자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미 그건 다 망각한 상태입니다. 환경에 푹 빠져서, 그 어려운 상황에 푹 빠져서 다른 것을 볼지 모르고 그저 현실 속에 급급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를까, 뭐 이런 어떤 긍정적인 영적인 것보다는 조금 현실 속에서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에서 낙심하며 또 슬픔 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나 이 도마는 또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서 상심과 낙심 속에서 비탄에 잠겨 있으면서 혼자 그거를 삭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늘 걱정을 했었지만, 이렇게 빨리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모습을 눈으로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것을 직접 본 도마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움켜잡고 혼자 정말 골방이 있는지 어디 있는지 무리들과 떠나서 혼자 그 아픔을 스스로 삭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모여 있을 때 그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렸죠. 다 갈릴리로 가라. 아마도 갈릴리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후련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러나 이 도마는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내가 손으로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8해가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난 후에 그때 다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행스럽게도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싹 오셔가지고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도마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8일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가 그 부활의 주님이 도마 앞에 나와서 손을 내밀고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고 도마는 만져보고서는 주님 맞습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정말 새로운 확신 있는 신앙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어요. 그걸 쉽게 풀이하면 도마야, 너는 믿기 위해서 눈으로 보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앙의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만져보고 또 느껴지고 눈으로 보아야만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현실은 그거 다 누구도 아이들도 압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도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 본 것처럼 믿어버리는 것,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마가 주님을 직접 보고 만지어 본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도마가 의심했는가? 왜 도마가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마 2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무리 가운데 도마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도마는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슬픔을 스스로 혼자 삭히고 있었습니다. 비탄에 잠겨서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하죠. 지체는 각각 손과 발과 모든 손가락과 발가락과 모든 것들을 말하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 설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은요 절대로 혼자 설 수가 없어요. 첫째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둘째는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도마는 제자들과 모여서 함께 문제를 얘기하고 영적인 부분들을 서로 복돋아 주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어려운 환경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도마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모임에서 빠져서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자리나 특히 사랑의 교제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는 예배를 통해서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합심으로 또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은혜가 있습니다. 또 은사를 받을 때도 나 혼자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영적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은사도 경험하고 신령한 은혜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헌신의 봉사를 할 때도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같이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며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지체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될 때는 어느 때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돼야 될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럴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동체 안에서 무리를 떠난 그런 양이 늑대를 만나고 위험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연합된 공동체를 떠나면 우리는 종종 슬픔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는 그러한 귀한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 비탄에 빠져 있고 또 무리와 함께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도마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여러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거기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5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5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도마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대답이 황당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나중에 주님 품에 갔을 때 거기에 거할, 영생하며 거할 처소, 즉 하늘나라에 대한 집을 준비하신다. 이건 내세에 대한 소망이고 우리에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도마는 그 진리, 내세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믿지 않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지금 도대체. 주석가는 얘기하기를 지금 도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처소라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을 떠난 어떤 다른 지역에 로마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찾지 못하는 비밀리의 어느 장소에 자기들이 모일 것이다라고 깨달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당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도 아직까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건 지금 도마의 관심 자체가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은 내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에 대한 문제는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세에 대한 내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목회자로 세우시고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이런 직분이라는 것이 사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권세를 누리고 허세를 누리고 남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이런 계급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오히려 직분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임무를 부여받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고 역할인데, 그저 현실 속에서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저 현실에 합당한 일들만을 내가 좋게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도마뿐만 아니라 일반 제자들과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 하물며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하고 부활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속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 도마가 부족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온전한 신앙 고백한 사람 베드로, 도마, 그 외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여러분, 사실 그 도마의 성격을 얘기할 때 보면은요, 도마가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석을 쓰면서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도마는 모르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틀린 것을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지 못하면서 믿습니다라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도마는 모르면 모른다, 나 못 믿겠다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아직 저 못 믿겠습니다. 그래야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 결국 그것으로 스스로 자기가 속아요. 모르면서도 알아버리는 게 되는 거죠. 믿지 않으면서도 믿어버리는 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해요.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합니다. 사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그런 거짓 증거가 바로 그거죠. 그런데 오늘 도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 문제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지만 막상 도마의 그 본 마음을 보면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그러나 봤잖아요. 도마는 180도 바뀝니다. 그때부터 도마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도까지 간 사람은 없어요. 다 그저 그 지역 로마 소아시아에서 돌았지 이렇게 인도까지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의심했었던 거지, 그가 확신에 도달을 하게 되자 그 확신에게 믿음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겼던 그런 힘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심이 풀리자 도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도마에 대한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이 임하죠.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이 받고 그 다음에 14개 민족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복음은 증거하는데 이 도마는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선교하도록 이렇게 배당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 도마는 두려운 겁니다. 소심하다고 그랬잖아요. 내성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유대인이 어떻게 인도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도마야, 인도로 가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마침 그때 인도에서 아바네스라고 하는 상인이 예루살렘에 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콘타브로스라고 하는 왕의 그런 그 사신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유대로 왔냐면, 유대에는 그 이스라엘에는 아주 훌륭한 목수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기술자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유대인 중에 훌륭한 목수, 기술자들, 건축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그 왕궁을 다시 새로 지으려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 아바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 도마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게 되는 과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도마가 인도로 건너갔는데, 그 연도가 AD 52년입니다. 인도로 가서 그 일을 짓고 난 다음에 도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인도 서해안에 그 마라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원주민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7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도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 7개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후에 도마는 그곳을 떠나서 마이라풀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족들에게, 심지어는 왕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헌에 보면은 도마가 중국에까지 왔었대요. 중국에 왔고, 한국의 어떤 그 모임에 보면 도마가 한국까지 왔다라고 해서 그걸 증명하는 이렇게 발자취를 찾는 것도 제가 한번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중국까지 온 것은 저는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인도로 돌아가 가지고 마이라폴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전도를 했는데, 그 지방에는 바라몬이라고 하는 아주 그 다혈질적이고 공격적인 이교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도마를 미워했던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결국 핍박을 하다가 결국 도마를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가 AD 72년도에 순교하게 돼요. 약 20년 동안, 52년도라고 그랬죠. AD 52년에 인도로 가서 72년도 2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1547년에 이 도마산이라고 하는 교회에, 그곳에 그 도마 교회가 건축이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도마 교회가 나옵니다. 실제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도마가 죽은 그 곳에 기념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도마산에서 발견된 십자가 안에 페르시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순수한 지도자였다. 성도들이 직접 그것을 돌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고, 그것을 그곳에 이렇게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47년에 도마 교회가 건축되었고, 지금까지도 그곳에 있습니다. 인도에 가보면 시리아인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제 둘째 딸 친구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봉사됐던 니콜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아버지가 복음을, 인도 사람인데 교회, 즉 인도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목사의 직분이 아닌 지방교회 같이 어떤 목자의 모습으로 이 인도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12월 21일을 도마 기념일이라고 지키고 있고, 동방정교회에서는 10월 6일을 도마의 기념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도마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하여튼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외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보는 성경 안에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인도에 가보면 도마 교회가 실제 현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도마는 의심 많은 자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다음에 도마는 180도 바뀝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믿으면 믿음이 드러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면 알게 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신앙, 알면서도 아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신앙, 느끼면서도 그 느낌을 발설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죽은 자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마가 비록 성격은 소심했고 내성적이었고 비판적이었으나 그 성격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의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하거나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있는 내 본 마음과 내 겉으로 드러나는 내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생활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대로 증거가 돼서 남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마를 본받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4월달 부활의 달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도 의심이 있다면 도마처럼 주님 앞에 새롭게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믿지 못하면서 믿는다고 말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믿음이 아버지 내 삶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소망이 내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와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도마를 본받게 하시고 도마의 믿음, 의심 있는 자로 낙인되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44장